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하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마태복음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번 주 중에 함께 묵상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4월 마지막 주에 있을 성경 퀴즈대회도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니까요. 한동안 마태복음 설교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쭉 한번 묵상해보고 또 여러 번 읽어보고 해서 마태복음 안에 나오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관심 혹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구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 가운데 뚜렷하게 나오는, 예수님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통 수제자, 어뜸이 되는 제자로 부르는 제자 중에 하나였고, 베드로에 관한 일화가 복음서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혈질이었고 또 자기가 확신한 것에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이나 또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들도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 같아 보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대뜸 보고 예수님 저도 거기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무리를 한번 걷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또 혹은 믿는 부분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금방 실패하기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했다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도 또 서고 말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금방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잘라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해 보았던 용맹을 가졌던 사람인가 하면 또 금세 도망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앞에조차 가보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한,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의 성격들 혹은 성품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들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겠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각기 제각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각기 기질이 달랐을 거고 성품이 달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진 기질과 성품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그들을 받아서 그들을 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봐요. 베드로가 저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다가 물에 빠질 것 아시기도 하셨을 거고 그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중요한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하시기도 하셨다면 야 됐다 내가 금방 가마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가 한 얘기를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는 성질 혹은 기질을 아시는 분이시자 우리가 가진 성질과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기 이 세상에 독특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독특한 성품을 가졌고 좋게 얘기하면 특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남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 그래서 서로가 보면 야 쟤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부분들인가 하면 또 다른 편으로 아 저분은 저렇기도 하구나, 야, 난 저렇지 못한데, 그런 특징들이 다 있고 어떤 부분에선 강점, 어떤 부분에선 약점이 있는 그런 우리의 기질들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쓰시는 줄 압니다. 바울과 같이 조금은 우울해 보이는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쓰셔서 대신에 죽음에 이르길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한 것을 봅니다. 요한과 같이 어떻게 보면 뭐 되게 불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한 사람이었던 그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고 순교하지 않고 평생토록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또 쓰시기도 하신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의 있는 성품 그대로를 쓰셔서 이 땅 가운데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쓰시렵니까? 내가 가진 기질들을 다 바꾸는 건 참 어렵잖아요. 기질들을 혹 못 바꾼다 할지라도 있는 기질들, 내 성품들을 하나님 쓰셔서 그게 잘 사용되어질 만한 곳에 저를 써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잘 찾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적절한 부분에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쪽에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빨리 재촉해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 보내시고 예수님은 남으셔서 남은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23절에 보면 홀로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이 자리에서 무리들을 따로 보내시고 제자들을 그들과 분리시켜 이 무리들이 없는 쪽으로 보내시고자 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과 왜 분리하려고 하셨을까? 아니면 무리들을 빨리 떠나보내려고 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마다 큰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온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낫게 해주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이야기만 해도 꽤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포함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온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유다 전역에 퍼졌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그런 와중에 그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아마 그 두세 배 정도쯤은 될 만한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때가 지났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는 이 무리들을 좀 돌려보내셔서 각 성으로 가서 자기 먹을 것들을 좀 사게 하셔서 먹을 걸 먹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저녁은 늦었고 거긴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다른 본문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 거며 그만한
빵이나 음식을 사가지고 오기에도 이 주변에 고울이 별로 없는데 우리더러 그 일을 하라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한테 있는 게 뭐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한 끼 정도 먹을 만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야,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했더니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줄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는 몇몇 사람이 경험했던 이적의 체험을 이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의 숫자들이 다 한꺼번에 체험한 거예요. 먹은 거죠. 예수님이 기적처럼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직접 그 결과를 내가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으로 인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임금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드는 무리의 그 손길이 너무 강할 만큼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있습니다. 이 군중에게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정작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떨어진 콩고물이죠. 일어난 기적, 이적, 체험, 그것이 그들의 시선을 어쩌면 가로막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 이 떡을 먹이시는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사를 책임지시고 일용할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의 사인인데 그 사인을 본 게 아니고 떡만 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왔더니 기적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영구히 그와 같은 이득을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000명쯤 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식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뻥튀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먹이셨잖아요. 순식간에 그만큼을 먹을 만큼 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이따만해졌든지 빵이 이따만해졌든지 아니면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가 막 100마리가 됐든지 어떤 식이 되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 거잖아요. 그분이 왕이 되면 이 나라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왕이 되면 이제 로마 같은 나라 정도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가뭄이든 뭐 한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쯤은 저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면 웬만큼 다 해결하실 수 있겠다.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시선 속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 그것이 혹 그분이 내게 주시는 체험, 이 땅에 주시는 유익에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이득 혹은 그것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주세요. 우리 하나님 이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들이 풍랑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풍랑 속에 그들은 평안을 얻습니다.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배가 당하고 있던 위험, 어려움이 해결돼요. 이 경험은 사실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똑같이 풍랑 속에 헤매고 있는 배, 그 가운데 주무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니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하는 기록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온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5,000명, 10,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배고픈 그 저녁을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주는 초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아직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는 기적만 아직은 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는 유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1차적으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듭 그 자리에서 옮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 그것을 향해 그들의 시선을 옮겨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과 훈련하시고 말씀하시고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 속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저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신 구주시다고 하는 고백까지 끌고 가십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주 그 자리에 있다가 혹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로 돌아갈 때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 시선은 베드로의 시선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질적으로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어서 이 저녁 4경쯤 되었을 때에 자기들만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사실은 가보시면 아주 넓은 바다는 아니에요. 이쪽 끝에서 저쪽, 날이 좋으면 저쪽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오대호보다도 훨씬 작아요. 훨씬 작은 정도가 아니죠. 정말 작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열심히 건너가면 한두 시간 정도면 건너갈 만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저녁에 배를 탔을 것 아닙니까? 사경은 시간상 언제쯤 되냐 하면 로마식으로 시간 계산을 해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경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3시간마다 한 번씩 1경, 2경, 3경, 4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경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쯤 되는 시간이에요. 저녁에 무리들을 먹이시고 다 바구니로 거두셨어요. 아마 해가 깜깜이 지고 한밤중에 배를 타고 시작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그 배 위에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을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야 되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거나 풍랑이 일거나 하니까 그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 멀리서 그 바다 위를, 풍랑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겠죠. 밤중에 바다 위를 뭐가 이렇게 걸어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시던 그 소개의 문구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니,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난 스스로 있는 자다고 선언하시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신적인 자기 선언을 여기에서도 하세요. 안심해라, 나다.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주가 되는 예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러한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 문구를 읽으면요, 예수님이 나다고 한 것에 대꾸가 될 만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니 그것처럼 나도 비슷하게 얘기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시니 나에게 거기로 좀 오게 하시면 제가 거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무리를 제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예수님이 시다면 나도 거기를 걷게 하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픽 웃으셨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얼마나 긴 거리인지 모르지만 잘 갔습니다. 가다가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갑자기 부는 바람, 이는 파도, 그 자연을 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을 때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선을 바다를 향해 또 바람을 향해 돌리게 되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던 그 길 가운데에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열심히 있을 때, 또 은혜의 풍성한 것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의 담대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특별히 우리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가끔 그런 생각하지. 나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삶을 다 들여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게 젊음의 치기가 아니라 그 은혜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미 나이가 먹은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맞아. 하나님 날 부르셨지. 그럼 내 인생 이걸 전부 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겠다.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할 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다가 보면 세상의 문제들이 자꾸 보입니다.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 것들도 보이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도 보이고 걱정들도 생기고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혹은 근심하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죠. 그걸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지. 하나님 날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맞아, 나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서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 가운데 구원을 받기도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겼다가 금방 현실의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자 했을 때 물이 잔잔했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파도가 치고 그때부터 바람이 불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 위를 향해 발을 내디딜 때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그는 무슨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 예수님이 저기서 물에 빠지지 않고 걷고 계신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물로 향하니까 두려워진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땅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온전히 난 이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고 걸어가 보지만 어느 틈엔가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이 세상의 문제들 또 우리의 필요들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시험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간혹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을 쓰면서 잘 넘어지는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다가 인터넷에 글을 찾다가 보니까 유도 국가대표를 했던 조준호라고 하는 선수가 쓴 책이 똑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살짝 읽어보았는데요. 다는 못 보았지만 아주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유도 선수를 한 적이 있어서요. 유도는 넘어뜨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면 지는 운동입니다. 특별히 등이 땅에 닿으면 아예 게임이 끝이 나고요. 옆으로 떨어지면 반, 조금 삐딱하게 떨어지면 또 적은 점수를 잃게 되어지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운동이 유도라고 하는 운동인데 아이러니하게 유도를 맨 처음 배우면 넘어지는 것부터 훈련합니다. 보통 낙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던지면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굴러서 넘어지든 옆으로 넘어지든 안전하게 넘어지는 훈련을 해요. 유도부 할 때 매일 1시간씩 그걸 합니다. 이제 된 것 같은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계속 그거부터 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몸에 그게 뱄니다. 습관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도 몸을 보호하면서 넘어지는 훈련이 돼요.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넘어질 때 안전하게 넘어져야, 잘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넘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크게 다치면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혹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넘어지면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는 게 필요해요. 잘 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항상 승승장구만 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걷다가 보면 차칫 삐끗하여 넘어질 때가 생기고 시험당할 때가 생겨요. 베드로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넘어졌었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실패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숱한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틈에 넘어지기도 실패하기도 했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왜 넘어질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낙심할 일이 없고 왜 시험당할 일이 없겠습니까? 한번 시험당하면 그것으로 끝 날지 말고 잘 넘어지면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낙심하게 될 때, 혹 시험 당하게 될 때, 혹은 도전이 내게 올라올 때에 잘 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바라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잊지 않으면 돼요.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가다가 물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거겠죠. 물에 잘 걸어가다 빠지게 됐으니 이러고는 죽을 수 없으니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같은 문제에 똑같이 반복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풍랑이 오고 그 풍랑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넌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풍랑이 일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전히 그들은 걱정했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저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놓고 도망가야 할 만큼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 한번 삐끗하여 낙심하고 이제는 안 그래야지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냈어요. 그랬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탁 나에게 부닥쳐오면 전에 한번 내가 경험해서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고 또 그게 아프고 또 상처가 되고 또 그게 나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아 맞아 난 약하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날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날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힘있게 하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여러 번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기필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저희들을 써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만 있으면 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내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저 여러분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같은 본문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본문에 써져 있지 않은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본문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하고 써요. 제자들이 그 바람에 노젓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고요. 보고 계시다고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만 아니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아도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 마치 그런 것 같죠. 어린 아기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가 내가 내 관심을 돌리게 할 만한 뭐 음식이 있든 장난감이 있든 뭐 호기심이 있는 것 보든 엄마 손 놓고 가면 자기 혼자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엄마가 그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잖아요. 나 혼자 거기 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목해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그때, 넘어져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힘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담대히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 우리가 죽게 된 것 같은 두려움에 놓여져 있을 때에 여전히 저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런던 제일장독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매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